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변한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했어요.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일에 진심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에게 율법을 배워요. 그래서 율법을 부지런히 공부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거든요. 바울은 자기 동기들 중에서 율법을 최고로 잘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이런 바울은 아마 당대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인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한 인물이 유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대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분은 아주 유명했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적을 베풀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어요.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그를 주시했거든요. 예의주시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들이 자기들을 비난하고 율법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일을 한 거죠. 어느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성을 다 엎어버렸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자기는 누가 되는 거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발언들이 유대 지도자의 마음을 굉장히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기회가 찾아왔고,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에 성공하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사라져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던 한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제거한 거니까 바울도 몹시 기뻤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다 흩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깜짝 놀랐겠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냅두면 유대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로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는 일들을 시도해요. 어느 날 스데반이나 신성 모독죄로 공에 끌려와요.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들었는데 한참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끝에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 조상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요.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라는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리고 붕괴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고 그를 돌로 쳐 죽이거든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 앞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던져놓고 돌을 치러 갔었던 거예요. 돌 맞아서 죽게 생겼잖아. 스데반은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똑똑하게 목격했었어요. 이 사건으로 바울과 그 사람들의 기세는 더욱 올라서 사람들을 계속 잡아갖고 옥에 가두는 거야. 그것도 성이 안 찼어.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갖고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대제사장은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이죠. 바울은 사람들과 함께 기세 등등하게 반드시 저 사람들을 다 말살시켜 버릴 거라고, 그런 각오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의 다 왔는데 하늘에서 빛이 막 비쳤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어. 앞이 하나도 안 보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엎어진 거예요. 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거든요.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율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 잡아서 다 없애려고 했어.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깜짝 놀랬겠죠. 예수님께서 너가 다메섹으로 가서 너가 뭘 할지를 지시할 사람을 보낼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바울은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이끌려갖고 다메섹에 갔어. 거기서 사흘 동안 하나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마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너무나 무섭고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너가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라고 했다. 너는 다시 보게 하실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말이 끝나자 바울이 눈이 밝아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서 드디어 밥을 먹게 됐어요. 친구들, 바울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메섹에 올 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었죠.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다메섹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회당으로 가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것을 듣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다들 당황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바울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거죠? 바울 스스로 나는 예전까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결심을 해서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뒤바뀐 겁니다. 바울 스스로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신앙하고 추앙하고 따르는 자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신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런 급격한 변화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겠죠. 바울 자신에게 찾아봐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거든요.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올 그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 사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거든요.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하셨다, 택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 바울이 태어날 걸 아셨고 때가 되어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바꾸셨다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점찍어 두셨고 부르셔서 자기에게 세계로운 임무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스스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계획하셨고 하고 계셨고 지금 때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조금 커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사람들 다양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를 나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거나 전혀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모두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게 돼서 어느 순간 그냥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분들도 있고 어디 수련회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밖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돼요. 근데 그 이유를 자기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다들 고백해요.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디 막연하게 와닿지 않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머리로 깨닫게 되고 가슴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경험했던 바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바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정해 주셨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점찍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가볼게요. 바울은 자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다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창세 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가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는 몇천 년, 길게는 수백억 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83억 명 중에 한 사람이야. 부모님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도 않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냥 83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은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니 더 거슬러서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그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 그리고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5년 만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겠죠. 아브라함의 이삭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들이겠죠.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그때 계획하셨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바예요. 가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럼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한 것보다 저 친구가 더 잘 나와. 그럼 쟤는 뭐지?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SNS를 보면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에 비하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분은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자기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분이 있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서 자기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빚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잘 나가던 일상이 형통했던 아저씨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 이후에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랑 못 살겠다고 이혼을 했어.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아내도 죽었어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둘째 딸이 딸을 낳았어. 1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게 돼요. 이 딸이 둘째 딸이 낳은 아기가 자기에게 유일한 기쁨과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폐 판정을 받게 돼요. 자폐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아저씨는 너무나 슬프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랬었어요. 이분의 이름은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님이고 기독교 작가였어요. 그는 무려 4년에 걸쳐서 자폐를 가진 아이 이름이 샘이었거든요. 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책으로 출간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로는 번역이 안 됐다고 해요. 책에서 그분은 자기가 그때 교통당했을 당시를 이야기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져 갖고 정신마비로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있었대. 이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의 유일한 소원은 자기가 눈을 감고 떴을 때 죽어 있는 것. 그만큼 너무 괴로웠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살 이유도 소망도 없어져서 그냥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살아야 된다고, 힘을 내라고 엄청 많이 말을 하고 갔겠죠.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봤는데 침대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었대요. 처음에는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아니고 조심스럽게 그 여인이 말을 꺼냈는데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 아픔과 고통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대. 전신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저씨한테 찾아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는데도 그 여인은 자기의 속 얘기를 이야기했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슬프고 괴롭고 외롭다고 자기한테 깊은 우울감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아픔이 느껴졌을 때 이 아저씨는 독특한 경험,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대요. 여인의 고통을 가만히 듣고 그 여인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사고가 난 이후 처음으로 나 자신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내 마음이 열려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대요. 어쩌면 그가 절망했던 이유, 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이런 망가진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자기한테 느껴졌을 때 이런 망가진 몸으로도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서는 내가 그래도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 아저씨는 온몸이 망가져서 나는 더 이상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여인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너도 쓸모가 있단다, 여전히 너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단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내 자신에 봐서 볼품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람과 관계와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회복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실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망가진 삶, 무너진 관계, 무너진 사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돈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커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알 때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하나님 나를 태초부터 정하셨어요.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하늘의 그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때,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높아질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지은교회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값을 주고 나를 사신, 창세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나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관계와 문화와 사회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거대한 일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